자, 오늘은 아가서에서 가장 흥미로운 결혼식 그림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고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그 한 묶음으로 담고 있는 그림입니다. 3장 6절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그래서 이제 그 결혼식 하는 가마가, 신랑의 가마가 신부 집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11절 3장이에요. 11절 보면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혼인날 이런 얘기 있고 왕관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읽은 4장 1절에도 여인이 너울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이렇게 면사포를 쓰고 있는 모습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6절이에요. 3장 6절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것을 여인의 노래로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여인의 노래가 아니라 합창단의 노래로 6절 하나만 따로, 그러니까 7절과 6절이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창단의 노래로 보는 그런 그 사람들이 요즘 최근에 많아요. 근데 저도 그것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게 꼭 거기 오고 있는 사람이 남자 같죠. 느낌상 딱 볼 때. 그리고 밑에 바로 솔로몬의 마차가 딱 등장하니까, 가마가 등장하니까 솔로몬을 두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이 보이는데, 제가 왜 여기 지금 저 목사님이 저 뭔데 저거 얘기를 오래 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요게 여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비로운 여인. 잘 보세요. 요거 비슷한 장면이 몇 장 나와요. 아가서 6장 10절로 가보세요. 그냥 편하게 따라오시다 보면 이제 은혜가 되실 겁니다. 6장 10절 제가 읽을게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누구래요? 여자가 누구인가? 저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자가 누구인가? 이랬어요. 근데 한 번 더 나와요. 8장 5절로 가시면 8장 5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거친 들에서, 오늘 읽은 데도 들판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번역을 지금 여기서는 그냥 누구인가 이렇게 했는데 여인이 누구인가 해도 아무 이상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최근에는. 그리고 이것이 합창단의 노래예요. 그 7절부터는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거부터는 여인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합창단의 노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비스러운 여인이 지금 등장. 신비스러운 여인. 이렇게 면사포를 쓴 결혼식장에 있는 신부.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안 신비로워요? 신비로워야 돼요. 막 신비로운 면사포를 다 그래서 가리고 있잖아요. 지금은 다 자기가 이렇게 벗고 들어오는데 원래 이렇게 다 가리고 신비롭게 신비주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도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 개념 일단 갖고 계시고요.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7절부터 나오는 솔로몬의 가마다. 솔로몬이 뭐 60명의 병사가 이렇게 가마를 호송하고서 신랑이 온다. 이거 솔로몬 왕이라고 봐도 돼요. 그렇게 해석 많이 해왔어요.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근데 솔로몬 왕이면은 호위하는 병사 60명이 아니라 600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솔로몬이 그 일대를 다 장악한 왕인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으로 봐도 돼요. 아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수아가 집에 들어올 때마다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뭐라고 외치죠? 공주 왔다 이러고 들어와요. 자기 공주예요. 그럼 우리 공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주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식 날은 다 왕자고 다 공주잖아요. 그렇죠? 다 솔로몬이고 다 뭐 제일 이쁜 여자가 누구 있을까요? 아무튼 그런 거예요. 다 에스더 왕비예요. 다. 그렇게 표현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 솔로몬 왕이니까 그것을 가장 부자였고, 그러니까 신랑이 가장 화려하게 꾸미고 오는 그 마차를 솔로몬 왕으로 비유할 수도 있다. 네,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시고요. 중요한 대목 아니까 넘어가지고 4장 1절부터가 이제 우리 읽은 본문이 전에도 한번 봤잖아요. 이게 뭔 뜻인가 이랬었잖아요. 자,
이 아가서에는 그 와스프라는 문학의 형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랍이나 이집트 쪽에서 유행했던 그런 문학 방식이에요. 시나 글을 쓸 때 이 와스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아랍어로 묘사하다, 서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문학 형식이냐면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사물들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순서대로 해요. 위에서부터 사람이다 그러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머리, 눈, 이, 코, 이, 입, 뭐 손, 목, 가슴, 손, 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가면서 그 묘사해 나가요. 또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다 발부터 해갖고 위로 차근차근 이렇게 발음, 무릎, 허벅지 뭐 이렇게 쭉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묘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은유나 직유를 써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처럼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게 와스프라는 문학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5절에도 그런 방식으로 쭉 돼 있죠. 묘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5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번에는 남자를 그렇게 묘사해요. 5장 11절부터 15절을 보면 머리는 숭근 같고 12절 눈은 어떻고 13절 뺨은 어떻고 위로 내려오는 거죠. 14절 손은 어떻고 15절 다리는 어떻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면서 그것을 묘사하면서 은유와 직유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그 문학 형식이에요.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4절은 또 나와요. 그 6장 5절부터 7절에 가면 또 반복돼서 노래처럼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있다. 그렇죠? 요것만 일단 알고 계세요. 그 방식이 뭐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래서부터 위로 어떤 것을 순서대로 비유를 해갖고 묘사한다. 이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와스프라는 문학인데 그건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 한번 봤듯이 우리가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는데 별로 확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오늘 한번 볼게요. 여인의 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4장 1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어여쁘고도 어여쁘대요. 여러분들 고대예요. 고대 세계 이 사람들의 그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신부가 지금 있어요. 자, 너울 속에 이렇게 면사포를 쓰고 신부가 있어요. 내 눈이 비둘기 같대요. 이건 좀 느낌이 오죠? 눈이 비둘기 같다. 뭔가 그 참하고 이쁜 신부의 모습이 오죠? 자, 비둘기 같고. 그 다음에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대요. 이 염소는 흑염소예요. 산 기슭에 흑염소떼가 이렇게 착 치고 있어요. 머리가 흑색 머리가 이렇게 물결치면서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염소떼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울렁울렁 갈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여인의 그 흑발 여인의 그 치렁치렁한 머리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염소떼 같다. 비탈에 누운. 그래서 그게 막 움직일 때마다 신부가 곱게 차려서 너울 속에서 비둘과 같은 눈을 하고 머리는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검은색, 흑색 머리가. 그 다음에 이제 검은색이 나왔으니까 흰색으로 대비합니다. 2절.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대요. 암양인데 털을 딱 깎아놨어요. 양도 보셨어요? 무슨 색깔이든 털은 좀 먼지가 묻을 수 있는데 싹 깎아놓으면 하얗잖아요. 근데 그 목욕을 시켰어요. 그럼 얼마나 하얘요? 우리는 보통 하얀 거 표현할 때 눈과 같이 시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눈 잘 못 봐요. 그렇죠? 아프리카 가도 눈과 같이 시겠네 못 알아듣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 그래서 실제로 성경도 눈과 같이 실 것이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목화꽃 같이 실 것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건 아프리카 성경 그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하얀 것을 깨끗한 거 표현할 때 그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 머리는 막 까맣고 우리 얼굴도 약간 까무잡잡하다고 우리 들었잖아요. 그렇죠? 검으나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막 치렁치렁해요. 이렇게 흑갈색 머리카락. 그리고 이게 싹 웃는데 이가 새하얀 거예요. 새하얗기만 한 게 아니라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새끼 없는 게 하나도 없대. 이가 빠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싹 웃는데 앞니 빠졌으면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가 없어요. 그리고 가지런해. 쌍태를 낳은 것 같아. 이렇게 두 개씩 똑바로. 어떤 것은 막 찌그러 작고 어떤 크게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런하게 있는 이. 하얗고. 이쁘잖아요. 상상을 자꾸 하시라니까요. 저만 이렇게 좋아서 상상하지 말고 같이 상상해 주세요. 머리는 까맣고 이는 하얀 이. 자, 까만 색깔 흰색 나왔어요. 그러면은 빨간색도 하나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요? 3절. 내 입술은 홍색 실 같대요. 입술이 빨개요. 그리고 입은 어여쁘고요. 너울 속에 있는 뺨은
성녀 쪽 같아요. 빨간 뺨에 빨간 입술. 신부들 화장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싹 웃는데 하얀 이가 이렇게 가지런하게, 아우, 이뻐요. 이쁘죠? 안 이뻐요? 목은 망대 같대요. 다윗의 망대 같다 이랬어요. 여기 약간의 언어 유희가 들어가 있는데, 뭐 내 사랑하느니라는 그 단어와 지난번에도 한번 봤듯이 발음이 다윗이란 말이 이렇게 막 언어 유희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망대, 이렇게 곧게 목이 곧은 목 이렇게 뽑아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더라. 여기도 쌍태가 나오고 2절에도 쌍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쌍태 뭐 쌍둥이에요. 쌍둥이 뭐예요? 똑같잖아요. 이도 크고 작은 거 없이 똑같아서 이쁜 거잖아요. 가슴도 여인의 가슴이 짝짝이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린 사슴처럼, 꼴을 먹는 사슴처럼 그러니까 어린 여인이지만 그러나 뭐예요? 건강한 그런 가슴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적으로 그 신부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나요? 처음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거 뭐야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나름대로 그 시대에는 이 정도면은 뭐 꽤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와스품 문학적으로.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그 이집트나 아랍의 그런 와스품 문학들은 그냥 이렇게 표현하고 마는데 이 히브리 성경의 이 표현, 아름다운 표현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느끼시라고 제가 한번 찾아 써봤는데 한번 볼게요. 이게 시예요. 와스프 문학으로 된 아랍의 시예요. 실제 시인데 번역해 놓은 건데 한번 볼게요. 바라볼 때 사랑스러운 눈, 말할 때 달콤한 입술, 이거 눈, 입술, 조용한 말, 긴 목, 흰 가슴, 그녀의 머리는 청금색이고 팔은 정금보다 머리, 팔, 손가락, 엉덩이, 허리, 허벅지 이게 쭉쭉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보기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과 지금 우리가 읽은 이것과 이런 차이가 있어요? 형식은 그 와스프 형식인데 내용이 달라요. 내용이 아름다운데 지금 아름다웠게 사랑스러운 눈, 달콤한 입술 이렇게만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4장 2절에 보면 조금 더 2절을 찬찬히 읽어볼게요. 내 이는 목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다 그랬어요. 곧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대요. 각각 쌍태의 모습 같구나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쌍태를 낳은 뭐 같대요? 양 같다는 거예요. 쌍태 같구나 이게 맞잖아요. 근데 쌍태를 낳은 양 같다는 거예요. 양인데 새끼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쌍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마리 낳는데 두 마리 더 풍성하게 능력이 좋은 거예요. 잘 난 거예요. 그런 양 같다는 거예요. 뭘 지금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냥 모습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적 아름다움 이런 거예요. 모양만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올바른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자, 다윗의 방패 4절로 오세요. 다윗의 방패 같다. 근데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용사의 방패가 달린 1000개의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다 달릴 만큼의 망대 같대요. 망대로서의 기능이 1000개의 방패를 달아도 될 만큼 기능적으로 올바르고 튼튼하다. 제 기능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움인 거예요. 그냥 망대같이 고든 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겉모양만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올바르게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적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여쁘기만 한 게 아니라 흠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거나 자기 역할을 감당 못하거나 이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냥 뭐 예쁘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제 기능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어여쁘고 어여쁘다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발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좋은 신발 뭐예요?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좋은 신발 아니잖아요. 발이 편해야 되고 내가 런닝하려고 샀으면 런닝할 때 기능을 잘 해야지 좋은 거지
예쁘기만 하고 막 번쩍번쩍만 한다고 좋은 신발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도 너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할 때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그 기회에 특히 요즘 같은 때 제 역할을 하는 게 참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역할을 사회 속에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인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나님 우리한테 어여쁘고 어여쁘다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아가서에 왜 결혼식 장면이 들어와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 아가서는 이렇게 꼭 해갖고 사랑하면 결혼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결혼 장면 생략하고 확 압축해갖고선도 딱 두 사람의 사랑을 얘기를 했어요. 앞에 벌써 1장과 2장에. 그래서 합의를 하고 같이 합방을 하고 이런 걸 다 그려놨는데 굳이 결혼식 장면을 왜 넣었을까요? 결혼식에 장면이 들어가 있는 이유. 뭐 남자 여자가 사귀려면 꼭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윤리적인 차원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결혼식 장면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그 이유가 뭔가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게 결혼식의 주인공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일까 더 남자도 빛나요? 결혼식에서는 최고로 빛나요. 그러나 여인이죠.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처음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래서 중요해요. 신비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적인 틀을 잡고 있어요. 결혼식부터 모든 것이. 이 여인은 누구일까? 라는 것이죠. 이 신비한 여인이 누굴까요? 네? 들판에서부터 올라오는 신비한 여인. 모약과 유향을 온몸에 발라갖고 막 향내가 나는 신비한 여인이 누굴까요? 누구 같으세요? 네? 대답이 없어. 몰라요.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이 아가서를 그 신랑은 예수님 혹은 하나님, 신부는 성도 혹은 교회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는 거 우리는 안 해요. 그냥 남자 여자로 본다. 이러면서 유익한 게 뭐예요? 남자에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 여자도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저는 그게 아가서의 굉장히 반전 핵심이라고 봐요. 아가서의 이 여인은 아가서 전체 주인공이에요. 솔로몬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엑스트라도 안 돼요.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엑스트라도 안 돼요. 여인이 주인공이에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라고. 그럼 이 아가서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누구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 오히려 신랑이 예수가 아니라 신부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가서를 기억해 보세요. 검으나 아름다운 최고의 사람 누구예요? 찢기고 십자가에 달리고 피 흘리고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사람. 자기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들판을 헤매는 사람. 양을 찾아서 헤매는 목자처럼 오늘도 들판을 헤매는 그 사람 누구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나면 너무 좋아서 아무도 방해하지 마. 그러고 우리밖에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이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어여쁘고 흠이 없는 분 누구예요? 주님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아가서일 때 갑자기 뒤통수한테 맞은 것 같았어요. 저도 분명히 신랑이 하나님인데 신부가 하나님인 거예요. 신부가 예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가서를 보시면 아가서가 좀 약간
소위 말해서 성적인 묘사가 좀 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잘 못 느끼시겠죠? 네. 근데 그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오늘 밤이 오기 전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무슨 말일까요? 모략산은 어디고 유향의 작은 산은 어딜까요? 모르시겠죠? 네. 근데 아까 3장 6절, 그래서 3장 6절 중요해요. 3장 6절에 여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렇죠? 들판에서 오는 여인이에요. 3장 6절 다시 보세요. 3장 6절에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에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 여인이 모략과 유향을 온몸에 다 발랐어요. 온몸에서 모략과 유향 향기가 나와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겠대요. 그러면서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것은 여인의 가슴, 유방을 의미해요. 그 모략 향기를 풍기고 유향 향기를 풍기고 있는 여인의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밤에 결혼식 날이잖아요. 오늘 밤에 내가 빨리 그 신부한테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하게 히브리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지금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못 알아먹게끔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뉘앙스 자체를. 그래서 가겠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해 라고 볼 게 아니라 여기서 뭘 봐야 돼요? 이런 거예요. 그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그 갈망? 여기 여성분들이 많아서 남성분들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남성분들이 사랑하는 여인과 이 한몸을 위해서 결혼식 날, 특히 그 여인과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첫날 밤을 기대하는 막 그 마음, 빨리 달려가서 첫날 밤을 치르고 싶은 그 마음, 표정들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 남자들의 갖고 있는 그 불타는 그 마음, 왜 결혼식은 안 끝나? 빨리 끝나서 빨리 첫날 밤 치르러 가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그 영화에서도 나오고 막 이러는 그런 그 막 달려가는 그 마음. 그것이 지금 아가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사랑의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막 결혼식이 신나지만 막 지루한 거예요. 빨리 끝나고 빨리 막 첫날 밤을 치러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거죠. 우리 옛날 고전 영화 보면 첫날 밤이 그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잖아요. 그리고 막 벽에 문집안 구멍 뚫고 막 보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싶은 그 신랑의 그 마음. 그것을 지금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신부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증과 마음, 내가 사랑하는 신부와 첫날 밤을 기대하고 막 치르고 싶어서 딴 거 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결혼식조차도 막 빨리 끝났으면 하고 막 달려가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기를 바라면서 던지시는 거죠. 난 너에게 그런 사랑, 내가 너에게 그랬으면 좋겠어. 네가 날 볼 때마다 막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몸이 달아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막 달려가고 싶어갖고. 그래서 다 싫은 거죠. 막 화려한 결혼식들, 이 땅에 살아가는 화려한 뭐 어떤 것들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온 정신이 거기에만 쏠려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여인과 어떻게 하면 빨리 첫날 밤을 보냈을까 하는 것에 온 마음이 다 쏘여 있는 그 남자의 그 마음. 그 사랑의 감정, 그것을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그 감정으로 열망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쩌면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이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래야지 그게 얘기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점잖은 얘기만 해요. 저도 오늘 되게 어렵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최대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써져 있으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꺼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이 죄스럽다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열정, 그 마음. 사실은 알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들 갖고 신혼초에 결혼해서 알고 경험도 하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전면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니까. 부부만이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은밀한 부부만이 소유 공유하고 있는 사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정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성경은 지금 너와 나의 사랑도 그런 사랑으로 이야기되어지고 그 열정으로 그 감정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전 이걸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같은 거, 나 같은 거한테 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고상하게. 저도 목사로서 그냥 이런 거 싹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고상하게 그냥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런 것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치 우리가 시편에 보면 막 저주하는 기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냥 까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랑, 이런 거 쓰시는 거예요. 안 그렇게 하셔도 하나님은 전혀 깎이지가 않으시는 분이에요.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설교자가 뭐라고 고상한 척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성도는 뭐라고 고상한 척 앉아있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얘기 나누면서 그 속에 있는 그 감정, 그거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가는 거, 그거 필요한 거구나. 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가서가 말하고 있는 사랑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성경과 다른 말하지 못하는 그런 보석 같은, 말하지 않고 있는, 못하는 게 그런 사랑을 드러내는 최고의 사랑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되시나요? 우리 하고 있는 건 아가서랑 친해지게요. 아가서로 멋지게 설교하기가 아니라 아가서랑 친해지기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조금씩 이제 아가서가 그래서 아가서를 노래 중에 노래, 사랑의 노래 최고의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시고 끄덕거려지신다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아시죠? 예. 그리고 조금 더 아가서랑 우리가 친해지지 않았나. 그럼 저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용하고 깨닫는 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아가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우리 반전사님 설교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맞죠? 네, 반전 설교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9월 마지막 주에 제가 기도해보고 아가서 마무리를 마지막 장면을 한 번 더 그림을 볼까 여러분은 고민하고 기도해보겠습니다.